예, 오늘은 집회가 딱 정각 5시에 오게 됐네. 근데, 자, 지난번 집회를, 저걸 누가 하나. 민수기 1장의 그 3번째 자료 5페이지부터,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 처음에 복음을 듣고 속죄하고 회개했다고 말해요.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심을 받고 나서 진리 말씀이 청결한 신앙 양심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어 마음의 반사됨으로 누구나 동일하게 얻은 영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이요 갓난아이 신자이며 거지나 먹는 어린아이 신자들입니다. 그 후로 쭉 이제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로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그 천년이 차도록 실현될 주님의 왕국 기간부터 세세토록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기는 자들과 겨우 구원을 얻어 영광의 성 밖에 만국 백성이 되어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히 다스림과 치료를 받는 영세의 만국 백성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그냥 한 번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통역하는 영적 전사들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신국, 천국을 세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전사들이니 당연히 이 생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마련이며 변질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 저 세상에서는 유황불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무리가 이제 크게 보면 가라지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자칭 나는 그러다 하면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뭐 오늘날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등등 이런 자들은 가라지들이고, 그들에게 그들의 교리가 꽉 묶여서 있는 사람들은 가라지 단에 묶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냥 다발채 불못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저 심판에는. 그리고 곡식이라도 올익은 결실한 곡식이 있음과 동시에 영혼이 온전치 못한 쭉정이 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쭉정이 신자들은 갓난아이 혹은 젖이나 먹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가 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야지 갓난아이로 그냥 이 생을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격려하시는 그런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두고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늘의 그 전사들은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동역한 전사들은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며 천국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을 준비하셨고 그 상을 주님이 판단해서 주실 것이라는 선언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나는 구원만 받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시작만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성경 용어로 터만 반복해서 닦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터가 이미 닦아져 있으면 세워야죠. 자, 그럼 이제 상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여기 보좌들을 보니 그 보좌들의 앉은 자들이 있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이미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그날에 천사들과 함께 이제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보좌들에 함께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별을 하는 권위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 영원한 심판에 던져둘 자, 이 세 부류를 분별하는, 판단하는, 심판하는 그런 권위를 받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초보의 도로 구원을 얻은 것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랬는데,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 때가 되면 그때 이제 부활 때인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최후 구원은 순교자가 되어야만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구원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주거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음부의 낙원에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잠깐 쉬다가 마지막 납할 때 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그 다음으로 이제 이기는 자의 대례에 들어갈 건데, 목배임을 받는 그런 구원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라는 건 짐승 표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주님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에 기록을 해준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이름을 주님도 누구에게 당신의 이름을 기록을 해주고, 마귀도 누구에게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양편에서. 이 문제를 이제 오늘은 좀 중점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라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는데, 이미 앞에서 목배임을 당했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 산다라는 말이겠죠. 당연히 육체로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다시 사셨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하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게 첫째 부활로 살아난 거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으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부활에 살아난 자들 아닌 믿는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부활,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있을 건가? 음부의 낙원에서 그 천년이 차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천년이 찬 다음에는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 다 서서 그 천년 동안 생명책에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었으나 그리도 심판대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 천년 동안 음부의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첫째 부활이 아니고 이제 더 좋은 부활이 아닌 부활로 그 천년이 찬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 그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또 판단을 받아서 겨우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것이 최선인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되면은 영세의 천국에서 거룩한 성 밖의 만국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 왕들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리 우리는 천년이 차도록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심판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그랬는데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 이기는 자들은 육의 몸이 죽은 것은 목배임을 당한 것은 한 번 죽임을 당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죽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심판에서 영적 죽음이 또 오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단 말이야. 예?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이다라고 계시록에서는 명확하게 명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계시록 21장 24절로 27절. 만국이 여기 만국은 이게 영세로 넘어간 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성 안에성 이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예, 만국은 이제 영세로 넘어간 건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밤도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빛에 행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참빛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을 이미 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 예,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 풍명의 신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의 계시를 통해서 밝아지게 해주는 거, 이걸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생에서는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후 세계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 다음에 영광의 성에 들어가면 거기는 전부 빛이 충만한 빛의 아들들만 거기에 빛의 자녀들만 거기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달빛이나 햇빛을 통해서 어디를 돌아다니고 뭔 일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자, 이 말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어요. 영세의 영광의 성 밖에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 새 땅의 만국이 있고 계시록 7장에 보면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대표하는 14만 4천이 다시 채워지죠. 자,
계시록 14장에는 이전에 이제 이방인 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충만한 수를 대표하는 지파 구분이 없는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충만한 수에 들어가면은 1000년 동안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14만 4천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14만 4천만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께로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자격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런 문제도 잘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세의 이기는 자들인 전사들이라는 건 이제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지금 하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사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해 가지고 그 조사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책에 농명 기록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지 않으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잘못하다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헛다리 짚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현세에 이기는 자들인 전사들인 새 땅의 만국을 분깃으로 받는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들을 들여보낼 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중점으로 다뤘던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조금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반세계를 내는 거예요. 물론 한 세계를 채우는 거지만 그 반세계는 주님께서 보태가지고서 완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누구나. 그건 구분이 없어.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장사를 시켜봤더니 누구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누구는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누구는 1달란트 받은 걸 도로 흙속에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그걸 다시 갖다 그대로 내놨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는 상의 문제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10골 혹은 5골 다스린 권세를 누가 받고 누구는 1달란트 받았던 것마저도 뺏겨가지고 10달란트가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양면을 다루고 있다. 이미 예언에 구원 얻는 초보의 도로 구원을 얻는 건 똑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놓고 준비하신 상을 받는 문제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땅의 왕들이 이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왔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것저것 많은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이 돼 있어 가지고 흐려지지 말아야 된다, 지워지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예. 그리고 원래 인친다라는 말 이것은 이제 짐승도 어떤 자들의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 그랬는데 이름을 이제 기록한다 그랬는데 인을 친다 이거 인을 친다.
마귀도 악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세계, 사상, 영을. 그런데 주님도 주님의 이름을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 기록을 해준다 그랬는데 그건 인친다라는 말이야. 구약 성경으로는 12보석들에게 각 보석의 지파 이름을 새기는데 붓글씨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탁탁탁 긁어 파가지고서 이름을 새겨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성령도 인을 치지만 악령도 누구에게 인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을 받았는데 슬쩍 어떻게 그냥 긁어놓은 것처럼만 이름이 새겨졌어.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름이 새겨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두 이름을 기록하는 문제를 오늘 이제 좀 중점으로 다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장을 10장 20절을 본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거는 12지자, 70지자를 파송한 이후에 특히 70지자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자신들이 나가 전도를 하니까 귀신들도 떨고 항복하고 한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뻐서 보고를 했죠. 자,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럼 참 기쁜 일이죠. 그런 권세가 막 자기에게서 나갔으니까. 중요한 얘기는 이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내가 귀신을 제어하고 항복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보겠습니다. 네, 건너뛰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중간을 다 하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 일부러 이게 건너뛴 거예요.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70제자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들이죠. 애굽에서 다 죽은 자들은 바로 장자들이고, 자, 장자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늘에 기록된 장자로서 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나 권리를 경홀히 여겨버리면 장자권을 뺏기게 되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땅의 장자들은 그럼 누구냐? 세상에서 목회에서 소위 말하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땅의 장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전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하늘에 기록돼요. 땅의 장자들의 이름 어디에 기록됐겠어요? 땅에 기록되지 당연히. 이제 이게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이 오늘 하늘에 꼭 기록이 되는 이 이상이 꼭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뱀은 중신토록 뭘 먹으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먹고 제자들 보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짐승들 다 잡아먹으라고 그러죠. 야,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름이 땅의 흙에 기록이 되면 뱀밥이 되겠죠.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은. 자, 예레미야 17장 13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이라는 것은 원래 불신자가 아니죠. 주님을 영접을 했다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
찢고 호적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침몰된 사람들. 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백성이었는데 떠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어. 사람이라는 건 은혜에서 끊어질 염려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장자권을 뺏길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출애굽을 하면 다 하나님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명분 갖고 있지만 광야에서 다 뺏겨버린다 이거예요. 엎드려서 죽을 수가 있다. 야, 그런 게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리이다. 한번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죠. 위험 소지가 굉장히 많죠. 여호와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은혜에서 끊어져 나갈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인간이 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왜 버리겠어요? 근데 이게 쭉 설명이 나오는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그쪽을 바라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려가지고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기만 하면 무조건 안심이다라는 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구원파가 전하는 그런 것은 그건 거짓 교훈인 거예요. 야, 우리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그 이름이 흐려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출생신고를 세상의 예로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나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얻으면 출생신고를 하죠. 했는데 홍유가 다 죽어버렸어. 그럼 또 가서 사망신고 해야죠. 출생신고 한 번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요. 중간에 뭐가 잘못되면 죽잖아. 그럼 사망신고 하면은 흐리죠. 이게 이거 이제 지금 뭐 은상이는 이제 그런 뭐 이제 창구에서 하는 뭐 그런 일은 이제는 뭐 이제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거 다 경험했겠지. 가서 사망신고 들어오면 주민등록 거기서 딱 대각선으로 빨간 펜으로 쫙 돼서 무슨 사이로 죽었다 사망이라고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 가지고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아니야 이제 죽었으니까 사자니까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야, 이런 이치를 세상의 예를 들어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흙에 기록되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 기록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늘에 기록이 되었어도 흙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흙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이지 처음에는 하늘에 기록이 됐지. 야, 하늘에 별들이 떨어질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나는 하늘의 별이니까 뭐 그냥 뭐 영원히 안식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리하는 별도 있고 흑암으로 돌아가는 별들이 있는 거예요. 별이라 해서 다 무조건 오고 안심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야, 이 문제를 이제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시록 22장 1절 5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흘러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어린 양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얘기하면서 그의 종들 얘기했으니까 그를 섬기며 이것은 이 생 너머의 영원 세계에 가서 주님을 섬기려면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서 주님을 섬기러 간다는 말이 아니겠죠. 육신을 벗고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진 천사가 되어져야만, 천사와 동등이 되어져야만 영원 세계에서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왔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어린 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종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얼굴을 보는 그 종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이고 구약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등재가 됐다는 말이고 신약 성경으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재가 됐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아까 누가복음 10장은 이미 읽었고 계시록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계시록 21장 3절에 어린 양의 종들이 그거를 섬기며 그 어린 양의 얼굴을 볼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름이 새겨졌다고 할 때 그냥 한번 긁어맨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깊이 파가지고서 보석에다가 새기는 일이니까 산돌에다가 새겨야 되잖아요. 이제 보석이라는 건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판에다가 이제 탁탁탁탁 파가지고 이제 새겨놓는 얘기인데, 자,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이 사람들이 이름이 흐려지면 안 되고 계속 남아 있어야죠. 계시록 21장 먼저 읽고 왔는데 그때까지 이름이 이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왜 오늘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느냐면은 이름이 기록이 되었지만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 성경에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그게 잘못하면 지워질 수도 있는 위험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시간이 30분이 지나서 우선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가는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